8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눈이 왔대요. 올해는 눈이 자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온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서 다니실 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같은 거 이렇게 걸리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니실 때는 뭐 마스크 원래 쓰시지만 마스크 목도 이렇게 좀 하시고 저도 이렇게 목 올라오는 옷을 사서 입었는데 괜찮은가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거에 그렇게 영원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다이아몬드 광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사랑은 영원히, 결혼하는 그런 장면에다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받으면 여자분들이 좋다면서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고 그것이 좀 없어지지 않는 광석이니까 금과 더불어서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도로 따지면 10인데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자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텔레비전 광고처럼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안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아몬드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뭐 진화론 자들이 얘기하는 인구가 지구가 40억 년 이렇게 됐다는데 40억 년 지나면 남아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생기려면 탄소 아시죠? 탄소, 식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여가지고 아주 고압이 되면은 그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데 반대로 아주 고압의 시간이 지나면 있던 다이아몬드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불타지 않겠습니까? 해체가 되지 않겠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말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불이 모든 걸 태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그 다이아몬드는 탄소기 때문에 분자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나중에 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변치 않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것. 그래서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영원한 것 이런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격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던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이르도록 증거를 삼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원한 같은 거를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석이나 이런 걸 세우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세세이르도록 기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마을에 가면 무슨 기념비 같은 거 하나 있는데요. 그죠? 저는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동네에 아주 큰 은혜를 끼치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국적을 이렇게 해놓으신 분. 우리가 뭔가 기억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돌, 조형물 이런 걸 우리가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 지금까지 있는 건축물들 보면 다 그런 뭔가를 기념하고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서 만드는 거죠. 피라미드가 그렇고 또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도 그렇고
어디에 가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크고 웅장한 그런 조형물들은 보면 항상 뭔가 이게 영원한 대상을 향해서 숭배하고 건배하고 인간으로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거에 비교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아주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주 그냥 우리가 요산만 살고 아주 간단히 뭐 조금 더 사는 정도 천국이 한계가 있는 만약에 그런 삶이라고 하면 천국도 만약에 여러분 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80, 90, 100 이렇게 살고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언젠가는 끝난다. 그럼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래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누차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집트의 뭐 애국의 그 피라미드나 무덤을 살펴보면요, 사람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를 만들죠. 지금 막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미라가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마치 그 배조각들만 끊어내면 정말 그냥 사람이 수분만 없다 뿐이지 그냥 몸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는 미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미라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이집트 박물관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또 미라 박물관 들어가면 또 돈 내요. 워낙에 신기한 구경이라서 그런 돈을 또 내요. 돈 2번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미라 박물관인데 그 미라들을 발견하면요, 그 관에 들어있는 미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덤에 보면 항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뇌도 꺼내서 넣고 그 다음에 눈도 꺼내서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자나 이런 거 다 꺼내서 심장 이런 거 다 꺼내서 항아리에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그것도 다 이제 미라 처리를 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사의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활할 때 그들이 이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미라로 된 육신에 그 장기들을 새롭게 다 넣어가지고 그 신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 여러분 불로초를 찾으려고 3,000명의 군자들을 각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사람들이 뭐 좀 오래 산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다 지금도 너무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수명의 한계가 120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콩팥이라는 게 사람의 콩팥이라는 게 한 120세 정도 되면은 그 수명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그 제가 의학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수명이 한 120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그냥 거의 뭐 살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렇게 보통 그 의학자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콩팥이 그렇게 망가지면 사람이 순환기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유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딱 끝나시는 분이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건 천년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로 한 천년만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뭐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천년 사는 게 재밌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끝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차라리 뭐 저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천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그 삶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맘대로 실컷 재밌게 보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8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순간적인 거라면 천년도 사실은 우주의 역사 보면, 역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순간일 거야. 그죠? 우리가 1초가 짧다. 눈 한번 딱 한번 딱 뜨면 1초가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만약에 성경의 표현대로 밤의 한 경점 같은 시간이라면 여러분 1000년, 2000년은 뭐 조금 길 수도 있어요. 한 시각 정도, 한 시각 정도 될 수 있고, 뭐 2시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년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사실은 그냥 내가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이 땅에 왔다가 우연으로 그냥 가는 삶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또 하나님이 힘들여서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뭘 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도 똑같이 사람인데 뭘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에 나오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단 숫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사용하셔가지고 히스기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을 배우게 보면 뭐 종의 노래, 뭐 메시아의 노래 해가지고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뭐 개신교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유대교를 만약에 제외하고 기독교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정치인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사람들은 뭐 말로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의 밑에서 그 히틀러의 정권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긴 사람한테는 아무도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긴 사람에게 승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도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이긴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빛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패한 사람이죠.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제사의 그 법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악,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악을 똑같이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 죄를 없애주고, 죄를 없앴으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언약의 당사자요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끝까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선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날 때, 혹은 이제 뭐 그런 영상들을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눈물이 젖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아직 그러시죠. 예전에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영상이나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어메 아베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 그러세요? 그러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건 잊혀지지 않죠. 그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그렇게 뭐 물론 좋은 격도 있고 나쁜 격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억을 삼아서 사실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손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와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가 견뎌낼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언약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연세중학교에 있을 때 거기 처음에 그 훈돌산 수양관이라는 데서 겨울 2달 내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봤어요. 일을 봤는데 정말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아이든 어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너가 만약에 여기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배 아파서 약을 타먹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봤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압니다. 그러면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약을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험해보고 싶으면 오늘 저녁만 딱 기도하면 다 나을 거니까 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약속을 안 옵니다. 제가 2달 동안 경험한 일이에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을 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 2명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2명.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3일 내내 약을 타러 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집에 가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변하시고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알고 그 맨날 듣지만, 우리가 아까 찬송도 늘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우리에게 찬송했는데, 우리가 늘 듣고 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되게 어떻게 보면 내치실 만도 한데 내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으셨기,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막 내팽개치는, 요즘에는 뭐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보통의 성정을 가지고는 자기 손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거나 내치는 이런 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간혹가다 그런 성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여러분 그것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내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증거되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려움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힘도, 이겨낼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쁘시게 생각하시고 미쁘시셔서, 하나님을 미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하기 쉬운 거, 하기 좋은 게 뭐예요? 기도죠. 꼭 무릎 꿇고 아니면 두 손만 잡고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밥 지으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 하시는 건 제일 좋은 거고요. 주의 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거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건 제일 좋은 일이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딪혀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하시는 것, 간절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가 목금토 이제 또 보내게 되는데,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 귀하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보고 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원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정신이 깨끗해 가지고 하나님 내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올해는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거를 못해서 그랬는데 특별히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바뀐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말씀 마치시고 기도 마치면 회의도 마치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날씨가 좀 추워졌다가 주말에는 풀린다고 하니까 몸 건강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형제들 또 파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삶을 함께 누리며 계시록에 말씀하신 바 영원한 주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멸관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뛰어가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잠자리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저녁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